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상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의심 모든 그는 너를 불러 엎을 때 주께 말려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회개의 제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많은 유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또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주시옵고 교회와 학교와 가정들이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사랑과 봉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상처 입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 항상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 이 자리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정을 잘 아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질병과 함께 태우시사 새로운 심령과 건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맑고 건강한 심령과 육신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충성하는 즐거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고 꾸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성도들이 물질의 여름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물질도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 물질로 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 풀리고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저희들이 성도들의 사정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몸된 전에 나오지 못한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기 위한 연단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위에 절망에 빠져 몸부림치는 불쌍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선택받은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며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국 멀리 외로운 선교지에서 복음의 증거를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성전에 모여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주위에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많은 심령이 구원받는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해 세워주신 직분자들에게 영육으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하신 목사님께 이 시간도 힘과 능력을 주시어 저희 교회 양떼를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또한 예배를 드는 차연대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충진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77쪽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나의 구주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신 나의 구주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뻐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진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해 주시고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4부 예배는 목자 컨퍼런스 두 번째 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컨퍼런스 세 번째 시간 예고인데요. 29일 날 우리 마을 목자 또 사랑 목자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습 세례, 입교 문답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 세례 같은 경우는요, 부모가 세례교인 이상 되는 자녀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봄학기 바이블 칼리지 진행이 됩니다. 2년 동안 여러 가지 이 커리큘럼이 진행이 됐는데요. 또 새롭게 이 과목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셔서 일주일에 영화 한 편 보신다 생각을 하고 드라마 한 편 보신다 생각하고 성경 공부에 매진하시면 돼요. 굉장히 재미있는 또 깊이 있는 여러분들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교리에 관한 거 또 그리고 이 열왕기 이 시대 이 왕들의 이 역사들을 통해서 또 선포되어질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또 다른 교회들에서 많이 하지 않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모집을 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1팀, 2팀으로 나눠봤어요. 1팀은 주일 중보팀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많이 좀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이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나는 나 한 명 정도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기도하는데 열심으로 매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중보팀 김순애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또 주중 중보팀 여러분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실도 있으니까요. 그 중보기도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영자 권사님께 문의하셔서 우리 교회 기도가 더욱더 바른생활신앙 캠페인 기도가 사명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청년들도 좋습니다. 어린아이도 좋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기도에 열심히 나서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꼭 신청하셔서 기도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내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 아무도 열애가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더해지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이성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원한 안식 우리 박명순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에 원례회 있고요. 아름다운 섬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담아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공입니다. 네, 당신에게 멋진 트로피를 선물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시죠. 뭔가 좀 드리고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에 아카데미 상을 담아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조혜령 집사님은 서로 안 쳐다봐요. 부부가 서로 막 먼 산만 쳐다보고 있어. 같이 둘만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네,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패러사이트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했고 즐겁게 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패러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별로 거북한 단어죠. 기생충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에서 무려 4관왕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감독상을 받는 사람에게 대상을 잘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4가지 상을 다 받은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저도 개봉을 했을 때 감독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옛날부터 좋아해서 아내하고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에요. 거짓과 위선, 또 속임수 그리고 살인 등 인간의 가장 단적인 모습들을 절묘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희망을 쫓지만 희망을 절대 찾을 수 없는 이 현대인들의 가장 그 연약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행복의 정의가 다름 아닌 물질로 결정지어지기에 이 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찾기보단 지금 현재 나의 부족한 물질적인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세상의 영광을 성취하고픈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이 영화에서는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상이 불평등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하지만 평등하지 않은, 그래서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평등과 이 불평등 사이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닌 바로 하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주인공이기를 거부하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봐야 돼요. 불평등이라는 안개와도 같은 편견의 껍질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거 대학원에 다닐 때 이 친구들과 문학 동아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류의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여러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토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진 결론은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치 속에 먼저 뿌리 박혀 있는 인식이 무엇인가? 나는 불평등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가치가 먼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진 않은가를 먼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불평등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시작, 이 첫걸음은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 불평등이라는 단어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늘에 시상식이 열린다면 내가 만약 이 시상식에서 주연상을 탈 수 있을까? 그런데 복음 안에 살지 못한다면 복음의 주연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조차 오르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는 당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죠. 내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닌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공이 상을 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카데미는 제한적인 후보만 올라가지만 여러분, 하늘의 시상식에는요 제한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열심을 가진 모두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구원 그리고 영광이란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귀한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멋진 영화 한 편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고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몇 주간 이 복음의 주인공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요 마치 몇 편의 영화, 스펙타클한 영화의 한 장면, 그 첫 부분 시작인 것 같습니다. 기생충과 같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마치 이 코로나19가 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듯이 전 세계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암시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이 묵시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신앙을 가진 신자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이 쌓인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멋진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자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시죠. 2절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전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지금 서 계시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요, 바로 3차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 세워진 역사가 3번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왕 솔로몬이 지었죠. 이 다윗이 준비한 오빌의 금, 그 수많은 금으로 온 성전을 아름답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던 그 시기에 이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파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스룹바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 때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 행했던 일,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죠. 물질도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형태와 이 모습만 갖춘 성전을 어줍지 않게 그냥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주전 19년에 다시 이 성전을 한 50여 년 만에 재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후 60년에 완공이 되는 이 성전을 우리는 바로 3차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점, 그렇다면 공사가 한 10년 남은 10년, 60여 년, 50년 동안 진행된 이 성전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남았지만 굉장히 위대한 성전이다라는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는가,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해도 이 성전을 보지 않았다면 그는 진정한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 군산을 기억해 보면 한 25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극동주유소 사거리 옆에 20몇 층 빌딩이 하나가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빌딩이 있는데요. 그 빌딩이 하나 올라올 때 군산 사람들이 이야, 군산에도 이런 빌딩이 생기는구나 라고 굉장히 그곳에서 그곳에 아마 오피스텔이 있나요?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때요? 1층, 2층밖에 이 뻘 바닥인 군산에 그렇게 높은 빌딩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에 겨운 그러한 상황들이 때로는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곳에 아름다운 이 반짝이는 금으로 온 성전을 뒤덮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웅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하시기까지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안타까움을 건물에만 의미를 두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바로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 때문이었어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위선을 지키기 위해 성전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이 5절과 6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요, 거짓 메시아로 인한 신앙의 유혹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들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거침없는 유혹을 우리들에게 해대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미혹은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을 미혹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아름다움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 거대한 이단들이 있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보니까 CBS 뉴스를 보니까요, 이 한 이단 중에 그곳에서 탈퇴한 그 교주와 함께 세력을 형성했던 한 여인이 거기서 밀려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회심한 것처럼 이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인 것을 보면은 그 내면 안에 뭐가 있냐, 돈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이 교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이 결말은, 엔딩은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에는 물질의 문제로 끝이 나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무엇인가 잘 될 것이다,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나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미혹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말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이치다라는 것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당연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미혹하는 데 사용됩니다. 거짓말을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저 기뻐합니다. 과정은 필요 없고 오직 목적의 완성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당연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아닌데도 그럴듯한 거짓말에 이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죠. 아주 많은 이들이 그 거짓말에 놀아납니다. 거짓이 신앙인 양 우리의 분별력을 흐려버립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짓말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또 7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에 이 소문을 들을 때에, 난리라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난리 속에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소문이 꼬리를 물면 더 큰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까지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짐을 예언하시는데, 한마디로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엔딩이 아니에요. 이제 스타트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에 두려워 떠는 우리가 과연 이런 재난 속에서 두려움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시작 속에서도 시작부터 넘어지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난리통 속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우리의 두려움 위에 더 큰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두려움이 실질적인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은 그 두려움까지도 눌러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 이 재난의 징조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마지막 때 성전이 무너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거룩한 이 믿음의 확신으로 온전히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아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복음의 핍박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마지막이 아니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주님께서 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쉽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전파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작 서론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경고를 받았으면 스스로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즉 세상의 권력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은 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많은 주인공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죠. 여러분,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놉시스라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구성, 이야기 하나에도 큰 줄거리, 주제가 하나가 잡히면 그 주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각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유명한 이 드라마 작가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드라마는 첫 회 5분의 승부가 갈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5분 안에 시청자들을 확 끌어당겨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영화들 보면은 시작에 뭔가 암시하는 이야기들을 풀어놓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복선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단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영화들은 생각할 수 있는, 이거 이 영화는 뻔한 영화야 라고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서 갑자기 영화가 확 뒤바뀌는, 아마도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상을 탄 이유가 막 그런 이야기, 복선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흔들려요. 때로는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마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마치 어떤 침대 선전처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우리의 믿음이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견고한 믿음의 뿌리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화 속 주인공들의 삶을 보면은요, 삶이 무너지려 할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또 돕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 것처럼 신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확신이 그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의 여러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그러한 때 더욱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된다. 가장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 믿음의 신자들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일어나 복음의 주인공으로 일어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그 가치를 마음껏 뽐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복음 전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사소한 것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살포시 이렇게 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마치 씨름에서 씨름 선수가 이 밧다리를 걸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듯이 유도 선수가 어깨를 들어 맺히기로 해서 한판승으로 끝내버리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고꾸라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아니, 흔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티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흔들 때 어떻게 흔들까요? 여러분, 도리개로 깨를 털어보셨습니까? 예. 깨를 바닥에 쭉 깔아놓고요, 막 세게 털죠. 근데 세게 털면 어떻게 돼요? 깨가 흩어지니까 옆에서 보시던 어른들이 야, 잘 털어. 이 잘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래도 구박받고 저래도 구박받죠. 예. 그런데 잘 터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를 털 때 어떨까요? 마귀는 굉장히 잘 털어요. 예?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방법과 얼마나 훌륭한 방법으로 우리를 털어내려고 여러분 작심하고 들어오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좋은 침대, S사의 침대처럼 나는 좋은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마귀가 어떻게 흔들까요? 침대를 들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붙잡고 절대 넘어지지 않겠다, 쓰러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의 내공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복음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버티고 버티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겨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이 닥쳐오면 더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내가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때로는 시련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의 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삶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간증이에요. 간증.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말, 즉 복음 전파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그분께서 말씀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실 때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저 또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대언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겨운 이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확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언을 통해 주시는 증표예요.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선언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행하는 이들의 입술을 바로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주인공은 이런 멋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화는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 나머지 말씀의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환난이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환난이 계속된다. 인간의 가장 큰 아픔인 가족 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엊그제도 한 일가족의 사고 소식에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 돈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 영혼 안에 거룩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문제 속에, 이런 위기 속에 닥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거룩한 소망,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물질이 있건 없건, 내가 광야를 걷건 아니면 정말 이 좋은 곳을 걸어가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소망을 꿈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은 언제나 미움을 받습니다. 시련이 다른 이들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한가운데 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를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작자이시고 예수님이 감독이신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영화는, 인생이라는 영화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천처럼 거친 인생의 풍파를 맞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그의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의 모습처럼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끝에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거룩한 복음의 주인공이 나임을, 여러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 평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서기를 소원하는 분들, 혹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이 참 많이 보이시는데요, 여러분들 결단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참 많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6분 정도 성도님들이 새로 계신 것 같은데 자주 뵈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십니다. 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구원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신 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